네,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너희들은 육신을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서 무리를 걸으시며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제가 전에 한번 사탄이 인간들을 유혹하는 무기들, 그 박인세란다는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나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싼값에 내다 파는 날입니다. 먼저 보니까 이것을 사러 간 인간들이 탐욕, 욕심을 사람들 마음 안에 집어넣는 도구가 제일 앞자리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제법 비싸게 가격이 매겨져 있죠. 그 옆에 보니까 험담과 시기질투, 우리가 참 잘하죠, 그죠? 험담하고 시기질투하는 것. 이것도 마귀가 파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것보다 2배 비쌉니다. 그런데 또 그 옆에는 교만을 낳게 하는 물건. 이것은 훨씬 비싸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쭉 돌아서 가니까 가장 안쪽에 가장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는 물건이 있는데 유리상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귀한 물건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왜 저 물건은 높은 가격에 팔리고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물으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인간들을 유혹할 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바로 인간의 마음 안에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집어넣는 무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복음 10장이면 이어져서 나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뿌려놓은 씨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밭에 뿌리신 것은 모두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러자 주인의 대답이 원수가 그랬구나라고 하죠. 그리고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악마가 우리 마음에 심어 놓았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에 마귀, 사탄, 악령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테오, 루카에서만 나오는 되돌아온 악령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한 번 읽어가지고는 그 뜻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되돌아온 악령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 어느 사람이 자기의 영적 성장, 우리들 얼마나 좀 뭐라 그럽니까? 영적으로 깨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레저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성경 피사도 하고 또 누구는 성경 공부도 하면서 나를 영적으로 진화시키려고 하지만 좀 나아지고 싶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처럼 이런 의욕을 가지고 자기 안의 마음을 청소를 했습니다. 대청소를. 그래서 안에 있는 악령을 드러낸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악령이 그 사람 마음을 떠나가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더 흉측한 친구 악령 7명이란다. 7을 데려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서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야기 듣고 훌륭한 피정에 다녀왔는데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몇 년 동안 준비한 계획에 따라서 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파티마 뭐 이런 데를 가지고 이스라엘 해가지고 그런데 더 나빠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되돌아온 악령 이야기는 내 안에 빈 공간, 즉 성령께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내 힘으로 했다 하는 이 착각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마치 헬스장 가지고 몸을 만드는 것처럼 요가하면서 무슨 뭐 머리를 밑으로 집어넣고 팔을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적인 문제는. 그리고 또 어떤 이런 분들도 있죠. 혼자 힘으로 성경을 수십 번 필사했다든지, 또 누구는 레조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50년을 이끌어왔다.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이게 크게 뭐 장려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누구도 그런 사람도 있죠. 성령 기도를 통해 가지고 방언을 하고 뭐 이런 은사를 받았다. 오히려 이런 교만함이 그 사람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나 이단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더 나빠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열심히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시도했지만 이것이 자기만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이다라고 생각할 때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죠.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그리고 또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서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는 성경 구절을 하시니까 사탄이 아무 말 못하고 물러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비우고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한 해 약 5천만 명 정도 되는 미국 사람들이 공황 발작이나 공포증, 두려움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불안장애죠.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5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체하고 마찬가지다, 그죠? 아마 이 두려움도 우리나라 사람 조사해 보면 아마 세계 1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자살률이 1위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두려움 문제가 말 그대로 큰 짐으로 우리를 내리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2차 대전이 끝나고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심리학적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먼저 육군 병사들이 있죠. 주로 징집당하죠. 끌려가죠. 몇 달간의 전투가 끝나고 휴가를 받고 돌아옵니다. 이들을 조사하니까 정신적으로 거의 패닉 상태, 공황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혼이 나간 상태라고 보면 되죠. 알코올에 마약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잠도 못 자고. 그런데 같은 설문조사를 전투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조종사들은 사망률이 육군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았답니다. 거의 50%의 반은 죽었다는 거죠. 당시 전투기가 형편없죠. 요즘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그 전투 나갔다가 전쟁 중에 죽은 사람이 조종사가 반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육군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다고 하죠. 그 이유를 조사해 본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군들은 끌려갔고 전쟁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시키는 일을 종처럼 했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조종사들은 자기 일에 만족해하는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93%가 전쟁에 끌려갔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보람이 있었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이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종사들은 무엇보다 육군하고 달리
남의 명령에 자기 생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손을 조종간에 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행기 조종간에. 때문에 시야를 멀리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멀리 있는 간제탑하고 무선도 할 수 있었고, 이에 비해서 육군은 사망률은 현저하게 낮았지만 이들은 캄캄한 참호 밑에서 누가 내리는 명령인지 모르지만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하다가 죽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새벽에 비상벨이 울리면 영문도 모른 채 자기들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그리고 전쟁을 왜 하는지 이런 교육이 전혀 없다 보니까 고독감과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정신적으로 망가뜨리게 했다는 거죠. 이런 심리학적 실험의 결과를 두고 설마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봅시다. 우리들 대부분 운전하죠, 그죠? 대부분 운전합니다. 운전할 때를 보면 본인이 핸들을 잡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조수석에 있는 사람보다도 두려움이 덜하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운전 배울 때 남편한테 배우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왜 남편이 소리 지르는 줄 압니까? 두려웠어. 자기가 운전대를 쥐고 있으면 안 무서웠는데 내 부인이, 운전도 못하는 내 부인이 핸들을 잡고 있으면 너무 무서워서 소리 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신부들도 교통사고가 직업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많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왜? 우리는 조수석에 사람을 잘 안 태웁니다. 저 혼자 막 다니다 보니까 신호등도 많이 끊길 때가 있고 가속할 때가 많죠.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바라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삶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운전대를 조종간을 잡게 되면 두려움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덜하다는 것. 여러분, 2000년 전 로마의 감옥에, 이 감옥에서 창밖에 하늘을 응시하던 60대 노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60 노인이면 대단했죠, 그죠? 오늘하고 다르게. 인생의 반을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면서 지중해 일대를 샅샅이 돌아다닌 노인입니다. 이 노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의 몸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걸은 데다가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온몸에 채찍 자국이고 매 자국입니다. 한 번은 39대의 매를 맞아가지고 병에 누운 적도 있었고, 세 번은 몽둥이를 맞았답니다. 얼마나 맞았으면 한 번은 죽은 줄 알고 버렸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감옥에 갇히고 동료들에게 버림받았고, 심지어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 오기 전에 폭풍을 만났는데 그리스 해안 쪽에서 무려 보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배가 뭐 배겠습니까? 요즘하고 비교하면 그죠. 그저 먹으면 난리였죠. 전혀 못 먹고.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나가지고 온 데가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네로 황제가 재판을 합니다. 우리 잘 알죠? 네로 황제. 얼마나 포악합니까? 그죠?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 이제 바로 그래. 엘리사벳이 큰 소리를 맞췄네. 바오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필리피서인데, 이 배경을 모르면 마치 본인이, 바오로 사도가 하와이 해변의 고급 호텔에서 편지를 쓴 느낌이 듭니다. 그의 편지에는 두려움이나 불만, 원망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바오로는 필리피 신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기뻐하세요.
이것도 부족했는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거듭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가능하다 봅니까? 그죠? 그런데 바로 사도의 이 기뻐하라는 말, 이 편지를 가만히 보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들 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이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살만큼 살아봤죠, 그죠? 대피 끌때 안 되죠. 바로 사도의 말들, 내 옆에 주님이 함께 있을 때, 내 안에 성령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이 뭔지, 그리고 바로 사도가 내일 모레 사형선고 앞두고 편지에서 하와이 피서 나온 것처럼 자기 신자들에게 기뻐하라고 했던 거예요. 필리피서 4장 6절에서 8절.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무 걱정도 말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간구하십시오. 그죠? 이렇게 우리들은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사도나 공군 조종사들처럼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종사들도 하늘을 잘 지켜보고 간제탑 역할을 하시는 성령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물어보고, 조종사들은 절대 혼자 안 움직입니다. 비행기를 계속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죠? 간제탑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머리를 땅에 쳐박고 두 손 모아서 싹싹 비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나 공군 조종사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실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내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지만 바오로 사도가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느님 날개 밑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자유고 신앙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죠? 이런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 한번 씩씩하게 멋지게 한 주간 잘 살아내도록 해야겠습니다. 일어나서 사도신경